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6페이지쯤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몰라 하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성가. 비가 계속 오니까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화창하니까 참 좋으네요. 찬바람을 쐬면 또 기침이 나고 좀 불편하네요. 지난 시간에는 안주함의 위험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주해더라도 발전이 없고 영적으로도 안주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없고 이만하면 좋습니다 라고 그거 꺼요. 예. 정신이 없어. 소리가 커서. 교회도 그저 이만하면은 됐다라고 하면서 안주하게 되면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모든 발전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주의 삶에서 탈피를 하셨습니까? 탈피를 하고 계십니까? 맞아. 안주하면 안 돼. 그리고 안주하면은 의미가 없죠. 안주하면 안 돼라는 걸 느끼셨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안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거는 하고 있느냐. 이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은 이대로 안주하여 가다 보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안주에 대해서 오늘은 이 날씨가 습기가 많이 차면은 전자제품이 좀 속을 썩여요. 그러려니 하시고 신경 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주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름.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의 그 성향 중에는 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과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렇게 있지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을 때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그것을 땅에 숨겨놨다가 본전만 가져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다. 게으름과 악함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악한 사람의 모습 속에 게으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상황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게으른 사람은 무능하기가 쉬워요. 무능해요. 하나님은 무능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니까는 공짜로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이건 뭐 좀 너무하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게으른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은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남 탓 안 해요. 불만 불평 안 해요. 내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불만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자기 몫도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짜게 하네 싱겁게 하네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차려주는 거 곱게 먹기는 하지. 부엌에서 일한 사람은 격려하지 아니하고 되려 먹으면서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게으른 자는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관리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수양관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5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정원을 멋지게 꾸몄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3년 만에 가봤더니 완전히 동산이 되었더라. 다 망가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아름다운 동산도 돌보지 아니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내버려 두면 3년만 가면은 이건 완전히 숲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다. 게을러서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잠언 말씀 속에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 것에 대한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하냐면 잠언 26장 13절부터 보면은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난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게으름을 변명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그러면 다 그냥 어떤 나름대로의 일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거를 극복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키는 핑계를 댄다. 그 다음에 제자리 걸음을 하여 문짝이 돌적이를 돌아서 계속 돌아서 그 자리에 있듯이 게으른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둥글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집어넣고 손을 입으로 올리는 일 그 자체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요. 하도 게으른 아들에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먹을 것을 해서 목에다가 걸어주고 야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봤더니 굶어 죽었더래요. 왜 굶어 죽었나 봤더니 앞에 거만 따먹고 뒤 거는 안 따먹고 굶어 죽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릇에 손을 넣고 그 음식을 입에다 집어넣는 자체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냐, 게으른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를 성경에서는 궁핍과 곰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누워 있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0장 4절에 보니까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요. 그런 사람이요. 부지런히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게으름의 결과, 가난하다고 하는 말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다. 12장 24절입니다. 잠언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에는 불임을 받느니라.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게으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자고 하거나 무엇을 요구하면은 자유롭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빚진 게 없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빚진 사람은 빚진 곳에 그 사람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원하여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냥 거저 주셨지만은
수고하고 애써야지 그의 몫이 되는 겁니다.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지만은 게으른 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나가서 그걸 거둬야 돼요. 왜?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없어지듯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해 뜨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원하여도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9절에 보니까는 게으른 자의 길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의 집에 가보면요 깨끗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집에 가보면 엉덩이만한 그냥 앞마당에 잡풀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고난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놔두면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다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 사람은 문제가 별로 없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는 그 일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가시덤불과 같이 그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9장 15절에 보니까는 게으른 사람으로는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게 한다.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안주하게 되어져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지 되느냐, 게으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열심을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알려고 할 때에 알아지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이 결국 내가 그 관심 있는 것을 얻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깨닫는 일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이 문제예요. 고장난 생각이 문제고 생각의 게으름이 문제예요. 생각이 게으르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고장난 사람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평생 믿어도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지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왜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자, 베드로후서의 1장에 보면은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부족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피고 연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깨닫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누구에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십니까?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얼만큼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느냐, 그에 비례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 비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도 아니하고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은 궁금증을 주시고 궁금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모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은 그 모순적인 것에 그 말씀 속에 도리어 풍성한 진리가 있음을 저는 늘 발견해 왔고, 그래서 오늘의 복음을 제가 깨닫고 소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제를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풍성하셔서 그런지 질문이 없어. 질문이. 애들 가르칠 때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가 질문을 해요. 관심이 없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뭐 열심히 가르치든지 말든지, 선생님이 그냥 수업 대충 하면 더 좋고 빼먹으면 더 좋고, 질문을 안 해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겁니까?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참 고마운 게 우리 친구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화만 하면요, 물어봐요. 전화만 하면 내가 빨리 건강해가지고 하면 가서 내가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언제 가야 될지 참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주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지난번에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하더니 지금은요 6km씩 산을 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대.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모르면은 안 돼. 그러면서 말이 아주 성숙하게 바뀌어져요. 그냥 그전에는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만 하면은 그냥 물어봐요. 이게 어떤 거냐? 어디가 어떤 거냐?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게 믿음의 성장했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궁금증이 없으면 영혼이 잠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는 언제냐 하면은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만 되어가지고요. 그를 되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요인이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데 말씀을 사모하는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시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바빠서요? 바빠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없으시니까 오후에 내려가는 거예요. 왜 수요일 날 못 나오십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거든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는 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있어야지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나가는 거지요. 게으른 자는 핑계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자가 있어서 나 못 나가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걸 자꾸 핑계를 대요. 뭐 이것 때문에 못 나간다, 저것 때문에. 아니 그럼 그런 조건이 없을 땐 왜 안 나와요? 그럼 집에 있을 때라면 시간 되면 성경을 보나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걔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보석을 개와 돼지에게 주면 다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흔히 웃기는 얘기들로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상에 있는 것만 먹지 남의 상에 있는 것까지 뺏어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거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알면은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에서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걸 칭찬하고 계세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 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하는데 먼저 그를 존경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나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걸 그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삶만 살아요. 소위 말해서 직장 생활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직장 생활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일요일이다, 공휴일이다, 그래서 육체를 쉬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주일날 하잖아요. 그들은 쉴 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주일학교 돌보고 차량 운행하고 이모저모로 섬기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일날 못 나와요. 게을러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한 것도요, 습관이에요. 게을르면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점점 게을러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져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려야 돼. 그러니까는 토요일이면 이 일을 마쳐야 돼. 그래서 그냥 토요일까지 일 마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진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일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후딱 일 마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 초신자를 돌보는 일에도 열심,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 엄마들 애기 드리고 있을 때에 열심히 좀 뺏어가세요. 그저 엄마가 하루 종일 애 안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잠시만 안고 가도요, 아주 시원하고 살 것 같거든요. 열심히 섬기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놀아도 열심히 놀고 모든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뭘 힘쓰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되냐? 뭐 성도들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라는 거예요. 손님 오셨을 때야 우리 집에 손님이 그만 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그저 손님이 올 때 지극정성으로 언제나 손님이 왔을 때에 그저 풍성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열심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들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돈 좀 많이 버세요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부자의 삶을 누리라고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 이거 해 먹어라 저거 해 먹어라 소용없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빵 하나 던져주는 것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들지 말고요. 열심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렇게 돈을 버세요. 그러면 그 짓을 왜 해? 아니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갇혀 싸우니 그저 내가 빚지지 아니하고 남한테 신세지지 아니하고 살면 족하지 뭐. 난 여기가 좋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정말 그렇게 사세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손님 대접하는 일.
저는 꼭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재미없어. 누군가 불러가지고 같이 짜장면을 먹어도 성견이를 부르든지 예원이를 부르든지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게 좋지, 둘이 먹는 게 재미가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사모님 수고스럽지요. 어저께도 서울에서 3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분들이 빗속에서 왔다가 빗속에 가시면서 오기를 잘했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가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님이 집에 많이 드나들면 수고가 따라요. 그러나 그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걸 즐거워하다가 천사까지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도둑질하는 거로 끝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만이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게 되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전도 의도적으로 전도해서 영혼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면은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다른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다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안주하는 거지요.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은 수고가 따라요. 가서 육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 섬기는 일이 수고가 따라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핑계 댄다고 그랬지요, 게으른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역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우리가 입으로 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바로 세울까? 이것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해야 돼 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서는 안 된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원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의 영적인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게으른 자는 이룰 수가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운동선수가 자기 실력을 만족하고 거기 안주하면 더 발전할 수가 없지요. 역도 선수가,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그저 적당히 힘쓰는 것으로 만족하고는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수가 없어요. 자기가 50kg 들었으면 55kg 들려고, 55kg 드는 사람은 60kg 들려고, 자꾸 자기의 힘부담도 더 높이 설정하고 높이 뛰려고 하고 더 많이 들려고 노력하는 이런 속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100m 선수가 전심전력해서 뛰잖아요. 뛸 때 숨도 안 쉬고 뛰어요. 뛸 때 숨도 안 쉬고. 숨 쉴 시간도 없어요. 100m 뛰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100m 달리는 것 같이 그런 자세로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러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대충 안주하는 사람을 안 써요. 하나님은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좋사오니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집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뭘 원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밍밍한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랑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84년도에 함양에 내려올 때에 사모님이 조금 벌어놓은 돈 그거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인잔치 해가지고 비상금 5만 원인가 수면원 것까지 뺏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백전에서 노인잔치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정말로 전심전력해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전심전력했더니 나에게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나는 갈 곳이 있잖아. 있는 곳이 갈 곳이야. 돈으로 따져도 얼마나 많은 거요. 내가 쓸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개인적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도 내가 돈을 더 벌었다니까. 목회하면서 그냥 돈은 자동적으로 벌어졌다니까. 쥔 건 없어도. 이 멋지고 아름다운 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저 계곡에 있는 땅 팔래요. 예? 저 얼마 주고 팔까? 저거 팔면은 꽤 많이 받을 거요. 노년 내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거요.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환산할 수 없는 비싼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돌보고 갖고 왔더니 아름다운 동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저 마당을 고르느라고요. 몇 번을 가서 내가 마당을 고르느라고 수고했어요. 징크렁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는 편안하지요. 그러나 마당이지만 차가 있는 곳이지만은 그 차가 있는 주차장이지만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고 물이 없고 그런 환경을 만드느라고 내가 몇 번을 손질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모래 갖다가 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우리가 그냥 뭐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열심을 내고 이게 내게 돈이 되니까 열심을 내고 그런 자세는 해서는 안 돼요. 그저 부역을 나가도요, 그냥 전심전력해 일해야 돼요. 돈 안 되는 일,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은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 노블 얻어가지고 일했는데 일꾼들이 와가지고 대충 하면 기분 좋겠어요? 대충 하고 신용만 하고 하루 일당만 받아가면 기분 좋겠어요? 전심전력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얻어가지고 일할 때에 전심전력으로 일한 사람은 일당을 주고 뒤로 더 주시더라고. 수고했다고 더 주시더라고. 뭔가 더 주시더라고.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지도자들은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걱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하고 일하자, 나 좀 일해라. 그냥 찢어가 여기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게으른 사람은 안 찾아가요. 한 번 쓰고는 아이고 다시는 내가 저 사람 쓰나 봐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기에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는 삶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를 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과 37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일을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며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뿔라라 부를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희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며 그들은 밤낮 잠자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에 찬양하는 도시로 만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의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하는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 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이 우주의 오늘의 이 존재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되겠어요? 게을러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쓰지 않으세요. 다시 얘기해요.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요.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게으르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머리가 나보다 몇 배 좋아. 어디 갔다 와도 거리에 차비까지 다 기억해. 옛날 일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그냥 고조할 미조할 다 기억해. 머리가 나보다 커. 들어있는 것도 너무 더 많어. 그런데 거지 같아. 왜 거지 같아요? 게을러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게으른 사람은요,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돼도 오늘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예? 뭘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팀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도 열심히 일하고, 뭘 하든지 열심히 일하지. 그냥 기회만 있으면 핑계대고 도망가고, 빠져버리고, 먹을 때만 싹 나타나고, 그냥 먹고 가지만 괜찮은데 또 맛있네 없으니 탓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뒤통수를 한 대 그냥 한 방 때리고 싶어. 그냥 잔소리 말고 먹기나 해. 그러고 싶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열정이에요. 열정.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그를 축복해 주셔요. 아니, 가난뱅이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물질을 주셔야지 일을 하지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해야지 일을 하지요. 건강해야지 일을 부려먹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님의 그래 내가 너를 쓸게.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주세요. 아, 이놈 주면 이거 관리 잘하네? 이놈 주면 잘하겠네? 이놈 써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맡겨줬더니 게으른 놈들이 아니라 게으른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으르면 얻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열정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마귀의 덫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주하여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서 섰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